네, 오랜만에 다시 올라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을 다녀와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 걸린 줄 알았는데 필리핀을 다녀온 그 팀원 중에 4사람이나 감기가 걸렸더라고요. 아까 요 앞에 나와서 성경 보고 해주셨던 송재명 선생님도 감기 걸리셔가지고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5박 6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는데도 여기 와서 아이들이 또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분명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에서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잠깐 하자면 5박 6일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한 2가지 사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거울이라는 사물과 하나는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증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자신의 내면을 많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어떤 거울과 같은 모습을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조금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경과 같은 그런 일들이 5박 6일 동안에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건 알고 있고, 근데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유익이 있었고 좋은 영향이 있었듯이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그러한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노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했어요. 작년부터. 여름엔 많이 놀자라고 하고 겨울엔 대신 말씀만 듣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많이 놀자라고 해서, 근데 그저 그냥 놀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레크레이션과 게임을 준비하는데 말씀과 되도록 접목시켜서 그 말씀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우리 임원들과 머리가 이렇게 터지도록 회의를 하면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회의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몸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깝게 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랑 어떤 거리감 있는 너무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말씀들로 아이들이 가깝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그 주의 발자취를 따라갔는지,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또 귀로 들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8월 4, 5, 6일은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포서부교회 온 지 1년하고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1년 7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등등 예배를 하면서 많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모두 합쳐 보니까 한 120번 정도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1년 7개월 동안. 설교문을 작성하면 저는 이제 컴퓨터에 폴더를, 설교 보관 폴더를 해놓고 거기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폴더 안에 6개에서 7개 정도의 설교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이건 과제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6개에서 7개 정도의 설교문이 들어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매주 쌓이다 보니까 120개 정도의 설교문이 쌓여졌습니다. 가끔 이렇게 폴더에 설교 자료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 무슨 보물이 쌓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3층에 이제 방이 있어서 3층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가 스산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신발장이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나? 이러면서 순간 생각 드는 게 내 노트북, 이 노트북을 방 안에다 놓고 문을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왔는데
근데 노트북이 산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새 거라서 노트북이 걱정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 더 걱정이 되는 건 그 속 안에 있는 제 설교문들이었습니다. 그 설교문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다른 데다 옮겨놓지도 않았는데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드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모아둔 이 설교문이 정말 나에게 보물이긴 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한번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먼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한 책을 보면서 책에 딱 한 페이지였어요. 딱 한 페이지에 북한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었는데, 그 한 페이지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는 북한 선교를 해야겠다. 제 전공이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북한에 제가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국 북한 그 접경 지역에 가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중국어를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에서 이제 목회 쪽으로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땐 선교를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선교를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 지향적인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자의 꿈을 꾸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읽으면서 당시에는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그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가 유행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거기다가 제가 묵상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거기다 댓글을 남겨주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종종 지금도 설교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는 교회에서 교사도 했고 청년회장, 그리고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저는 감리교단에서 있었는데 감리교단은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그 연합회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맡아서 했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청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서울이나 아니면 큰 도시로 청년들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가 돼서 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나름 크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이제 작년 성도 수에 비해서 청년들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 청년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잔소리들을 하게 됐고, 독서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29살 때 서울에 올랐는데 한 번은 중고등부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 잔소리가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올라와라, 내가 밥도 사주고 너 하루 재워줄 테니까 자고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올라왔길래 밤새도록, 정말 밤새도록 잔소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원주로 돌아가서 잔소리 들으러 갔다가 잔소리 폭탄을 맞고 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음부터 다른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모교회에서 있으면서 이제 어린 동생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미니홈피에 묵상한 내용을 정리도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교만한 마음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기 시작했고, 동생들과 학생들에게 내가 해준 잔소리와 묵상한 내용들이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이 끼쳐질 거다라는 생각을 은근슬쩍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 교육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교육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아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 생각에는 청년부는 예배보다는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예배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니까 우리 청년부 모임은 성경 공부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너가 준비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목사님이 저를 신뢰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뭔가 벼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폭발하셔서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너가 해봐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목사님의 그런 의중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기 싫었습니다. 지기 싫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달 정도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만에 목사님께 돌아가서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면이 있었지만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녀석을 이렇게 잘 받아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나와 보니까 괜히 지나간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화를 드렸어요. 다 전화를 드려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하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좀 건방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좀 다녀보고 오겠습니다. 되게 당돌하게 그냥 갔다 오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다녀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당돌하게 얘기하고 다른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온 적도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사님 때문에 청년부 예배 나오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한동안 청년부 예배를 다니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너는 찬양 인도할 자격이 없다, 찬양 인도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찬양 인도하다가 잘려본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엄청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제 생각을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판단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당시에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교회에 있을 당시에는 제가 많은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동생들과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사역자가 돼서 설교를 하면 엄청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설교하시고 뜨겁게 설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첫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민망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전에 군포 서부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하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만드는 요리사구나.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장난처럼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게 오늘 죽 썼다. 근데 매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설교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긴 하시는데 과외하듯이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학교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배려를 해주려고 최대한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과외하듯이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죽을 쓰면서 물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설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1년 반 정도 설교를 해본 게 초짜 전도사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잔소리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을 짧게 정리하는 글들은 써봤는데 30분 정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만큼의 분량의 글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설교문을 쓰는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이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지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교문을 작성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이런 고민들은 계속해서 있었고 이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설교는 굉장히 종합적인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어휘력이 필요하고 또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문서적을 읽으라는 그런 권유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리도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선 그 논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유머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을 웃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갖추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항목들만으로는 설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영화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삶에서 깨달은 말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어휘력, 그리고 논리, 유머, 그리고 지난 경험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합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설교 준비라고 정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하고 뛰어난 웅변 능력을 갖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깡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설교는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준비는 설교를 하는 편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안식을 얻는데 누구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믿음과 합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측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은 일단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적인 고민과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에서는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받는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듯이 성도님들 역시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와 성도 둘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교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정리되고 해석된 말씀을 듣는다는 어떤 편의의 문제,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설교에서 은혜를 받느냐 마느냐의 책임을 설교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설교를 듣는 것이 익숙합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20대 때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순수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작 저는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대로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홍광문 목사님 말씀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거 아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목사님 말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내용이 있다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비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순수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것에 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1년 7개월 동안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전해지는 것들은 좀 잘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나는 순수한데, 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잘 전달이 되지 않는구나. 이 어려움을 깨닫고 나서 목사님들의 설교하시는 분들의 어떤 순수한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고 애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한 1년 정도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해본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전도사가 돼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의 어떤 나쁜 습관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책임을 맡음으로 혹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제 질질 끌려서라도 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성경을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날마다 연구하는 설교자들에 비해 성도님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나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소망함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순수함은 같아야만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전에는 사역자라면 그리고 설교자라면 그 마음도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사역자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게 되고 그만큼 사역자에게 책임을 많이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똑같은 사람이고 성도도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설교자,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110만큼, 200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마음만큼 그리고 그 땀방울만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와 성도가 다른 점은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점과 성도님들처럼 따로 직장을 갖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까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는 노력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서적을 읽는다던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성실하게 참석한다던가 기독교 TV에서 나오는 강의들을 찾아본다던가 많은 그 기독교 TV에 나오는 설교나 그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잘 찾아보면
좋은 강의도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C채널이라는 기독교 TV에서 아침 저녁으로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신약, 구약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이 기도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은 드라마를 봐도 그리고 영화를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고의 초점이 말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역자만이 갖추어야 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적어도 제가 인식하고 있는 선에서의 죄에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죄로 혼탁해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왜곡되게 전할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어떤 죄에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도 많이 하죠. 아무리 시끄러운 카페에서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아무리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듣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TV 화면에 있고 거기서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서로 공을 패스하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패스한 횟수를 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패스하고 있는 그 가운데로 고릴라가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패스하는 그 중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봤냐라고 물어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적 집중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죄가 있다라면 죄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죄에 민감해야 되고 또 그 죄와 싸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하도록 마음을 움직여줄 책임과 능력이 설교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설교자는 끝까지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설교자에게 나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보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 보시오. 라는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사역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한 주는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더 풍성한 말씀을 듣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관찰하셨습니까? 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까?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를 하는 자와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설교자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을 날마다 가꾸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준비하겠지.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설교자가 나에게 은혜를 끼치겠지라는 어떤 영적 게으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설교문을 가지고 어떤 탁월한 언변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는 설교를 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도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설교는 늘 항상 반쪽짜리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실하게 설교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바르고 풍성하게 역사하는 군포서부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